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은혜로 저희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에 감사드리고, 또 이 성전의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저는 1986년 3월 1일부로 목회 현장에 나왔습니다. 연신내라고 하는 이 불광동 지역에 있는 연신내 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했는데,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잖아요. 촌사람이잖아요. 시골에서 자란 촌뜨기가 이제 아파트가 즐비하고 빌딩이 있는 도시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상당히 두려웠어요. 더더군다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한 것도 아니어서 들은 풍월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설교 경험도 없고 성경을 가르쳐 본 경험도 없는 나에게 숨이 꽉 막히는 그러한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한 가지 기도와 한 가지 결심을 했는데, 한 가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명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회 현장에 목회자로 쓰실 것인가. 그래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 시작하기는 시작하는데요, 정말 내가 다른 영혼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을 때에 그 영혼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 목회 현장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현장에서 쓰실 것을 제가 분명히 믿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난 그러한 구도자도 아니고, 다른 어떤 그 성도들이 모시고 와서 소개한 구도자도 아니고, 어느 날 중년 부인이 사택문을 놓고 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어떠한 분이냐면 모태신앙이.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 하지만 침례를 안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 그런데 이제 이 나이에 하나님이 그리워서 이제 신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찾아왔노라고. 그러면서 그분과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침례를 결심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 나오면서 어떠한 결심을 했냐면, 난 설교도 할 줄 모르고 성경도 가르칠 줄 모르니까 정말 교인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뭔가 인화적인 그러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냥 하늘을 꿈꾸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철학을, 목회 철학을 제일 원칙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왔는데 상당히 어색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부임받아서 가게 되면 저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뒷날 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맨 처음에 이제 교인들끼리 막 서곤서곤 되는데 눈매가 매섭게 생겼고 깐깐하게 생겼고 까칠하고 이러한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00명 이하 교회는 2주 만에 달라져요. 그 다음에 100명 이상에서 200명 미만 교회는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이제 보름 정도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들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보기와는 다른데 이제 맨 처음에는 깐깐하게 보일지라도
좀 사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지금 이 별내교회 와서는 아직도 저를 깐깐하게 보는 사람들이, 아주 까칠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리의 원칙 또는 교회 질서를 지키는데 제 자신이 생각할 때에도 저는 좀 깐깐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것에는 상당히 푸근한 사람, 정이 많은 사람이고 전혀 믿어주지 않으니까 상당히 어색하네요. 지금 믿어줘봐요. 제가 정감이 없어요? 정감이 없어요? 진짜 설교 못하겠네. 오늘 설교 못하겠네.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잘 알아. 전 진짜 온유함이 없어요. 온유함이 없고, 그래서 늘 기도 제목으로 빠지지 않고 씨름하는 것이 어떠한 기도냐면, 하나님 제 성질머리 좀 고쳐주세요. 어제 저녁에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내일 설교 제목이 뭐야? 라고 물어요. 그래서 사랑은 온유함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당신에게 가장 약한 거?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훨씬 더 잘 알아요. 저는 성질머리가 참 못됐어요. 온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를 향한 설교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와 함께 노력하면서 온유한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애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섭섭하네. 진짜 섭섭하네. 어떻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그 정도로밖에 몰라주시고. 저 알고 보면 상당히 다정한 사람이에요.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는데, 요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제 크레스토스, 유용한, 은혜로운, 친절한, 이러한 의미예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많이 되었습니다. 친절과 온유, 그냥 동의어로 사용, 이해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냥 이 온유함은 끊임없이 이 현재적인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품성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3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지니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이게 온유입니다.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며. 온유함을 지니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래 참음의 중요한 초점은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을 잘 견디는 것이었다고 하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오히려 선대하는 것이 온유다라고 하는 사실. 오래 참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지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온유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함은 오래 참음의 태도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화 가운데 하나를 다시 반복한다고 하면 그에게는 정적이 있었어요. 집요하게 이 링컨을 괴롭혔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링컨은 교활한 어릿 광대다 이렇게 모함을 했고, 공중석상의 연설에서는 오리지널 고릴라, 그래서 여러분은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멋진 고릴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아주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일 링컨이 내각 강요를 이제 임명할 때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었냐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 흥분해서 링컨에게 묻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때의 링컨은 묵묵하게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적임자요 이 한마디만 했어요. 링컨이 암살되어 그의 시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곡을 하지만 그때 스탠턴이 뜨거운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 세계가 지켜보았던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노라 그랬어요. 온유함의 반대 개념은 복수 혹은 원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최후의 심판자임을 믿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상처를 입힌 자에까지도 선대하는 그러한 온유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온유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떠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을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완전히 일소되고 오히려 선대하고자 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 씁쓸한 사람, 거칠은 사람, 이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온유는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신비한 사건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느냐.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하여 사신, 섬기신 그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약에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진다면 더 이상 무엇을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진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인간을 섬기신 그 예수님이 이해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심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대하여, 생활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거 하나 배우면 되는데, 예수님의 이 모습 따라가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예수님처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누구를 팔아요? 백성들을 팔아요. 백성들을 위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팔아요? 하나님을 팔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한다고 하지만 아주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을 본받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래.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내게 배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온유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인간처럼 살다가 죽으신 그러한 사랑과 온유를 보이신 그 예수님에게 온유를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온유를 배우지 말고, 심지어 모세에게도 온유를 배우지 말고 누구에게 온유를 배우자고요? 예수님께 온유를 배우자. 예수님께 온유를. 온유하게 살지 않는 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게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자신에게 온유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하실 때 참으로 친절하게 대하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셨어요?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어요? 어린이들을 대하실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셨습니까? 제자들은 다 그들을 귀찮아하고 꺼려하고 사람 취급 안 하며 쫓아내려 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으셨고 만지셨고 안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한 그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친절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렇게 사셨는데도 예수님은 그토록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지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죽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어휘력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선언을 하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온유를 배우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이며 친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온유를 결국은 배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면 욕을 받으시되, 누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지금 베드로는 이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만의 삶을 살았고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깊이 감동해 있고 지금 그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하여 정말 열심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어떠한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그렇게 사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생애를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누구처럼 살았냐면 그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물론 스데반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스데반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모든 제자들이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온유입니다. 예? 스데반만이 이러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다른 어떠한 것 다 제껴두고 예수님의 온유를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고자 주의 능력을 구하며 또한 사랑에 감동하여 이러한 모습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온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뭐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하늘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온유한 사람이 하늘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온유한 사람이, 친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러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고,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 핍박하는 자를 대하여 싸우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 어려운 일.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렵지 않겠는가? 핍박하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또 어떤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감내하는 것 어려운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사랑하라.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내가 예수냐? 내가 예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예수면 이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예수가 아니면 이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자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원수들을 위하여도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그 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자?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님을 영접하되 진실되게 영접하자 이거예요. 입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도록 그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알듯이 저도 이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저도 기분 나쁜 때가 있고, 정말 섭섭한 이야기 한번 싸대주고 그냥 대받아치고 싶고,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참는 거 참 많아요, 여러분. 목사 아니면 막 진짜 내 성질머리대로 하게 되면 진짜 붙어도 여러 명 붙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것이 하나하나 오늘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했듯이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고 품성화되어질 때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천국인의 품성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내 성질머리는 고쳐진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온유함이 증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가능성의 통로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덕이다 라고 하면서 경멸했어요. 온유함은 연약한 사람의 소치이다. 경멸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를 부인한 사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많이 부인하고 죽이면 죽일수록 예수님의 거룩하고 사랑의 모습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면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자립과 자존은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자립과 자존은 사단의 속박의 표로서 참으로 비열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본성을 보면 언제나 자기 과실을 위해 애쓰고 투쟁을 위해 준비한다 그랬어요. 자존감을 살리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자기 과실을 위하여 애쓸 때에 이것은 사단의 특성이지 하나님의 성품 온유가 아니다.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과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생애는 하늘의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클 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평화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투쟁의 사람일까요? 힘든 생애를 살 수밖에 없어요. 자리 다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을까? 정치인들 보세요.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 체면을 위해 사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을까? 자기 위장을 위해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하기 싫은 것도 타인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척하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을까? 이기심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까? 채워지지 아니할 때, 빼앗지 못했을 때 결코 그러한 곳에는 평안함, 자유가 없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아는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 그러면서도 한없이 머물고 싶은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한없이 머물고 싶은 자리는
마리아가 취했던 그 자리,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머무는 그곳, 그 위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리 잡아야 할 자리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배울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난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때 그의 심령이 누구의 심령되어? 하나님의 심령되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학에 하로우의 실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있는데, 심리학자 하로우라고 하는 그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어떠한 실험을 했냐면 모형 원숭이, 어미 원숭이를 만들었는데, 한 원숭이는 그 철사로, 뭔가 이렇게 철사로 그 엄마 원숭이를 만들었고, 또 하나의 원숭이는 그 이제 그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그 따뜻한 두꺼운 천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슴에다가 우유병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젖꼭지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이제 새끼 원숭이들을 쫙 풀었어요. 풀었는데 첫날 이 원숭이 새끼들이 이제 그 우유병을 빨았어요. 우유병을 뭐 그 철사로 만들어진 거기에 가서도 빨고, 그 다음에 천으로 만들어진 거기에 가서도 이제 빨았는데 뭐 그 별다른 어떤 그 차이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원숭이 새끼들을 풀었는데 이 철사로 만든 이 어미 원숭이에게 담겨져 있는 젖병으로 가는 새끼들은 거의 없었다. 이것을 통하여 얻은 교훈이 있다고 하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람들도 자기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서로 착곤한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냉랭하고 차갑고 까칠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친구가 없다. 이 담임 목사하고 성도들이 같이 식당에 가게 되면 제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3보 이상 떨어져서 다른 상에 다 앉지 제 옆에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참 까칠한 목사야. 그래서 저는 회개할 게 참 많아요. 회개할 게 많고 아직도 고쳐야 할, 정말 닮아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인도 해방 운동자 누가 있어요? 간디. 참 이 그리스도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배울 것이 참 많은 사람이죠.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기차를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과 아주 이야기하는 일에 열중합니다. 기차가 왔는지도 몰라요. 기차가 떠날 때쯤 알았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아주 급하게 기차에 오르죠. 오르다가 신발 하나가 벗겨졌어요. 신발 하나가 이제 플랫폼으로 떨어졌는데, 요 당시에 인도에서는 이 신발이 참 귀했어요. 일반 평민들이 참 신기 힘든 그러한 신발 하나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 간디가 자기 발에 신겨져 있는 신발을 벗어서 던져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그 이유를 사람들이 묻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 그 귀한 신발 하나라도 건지지 왜 그것을 버리느냐. 그랬을 때에 한번 생각해봐라. 누군가가 이 버려진 신발 한 짝을 주웠는데 그 신발 한 짝을 주순들 그 사람이 그것을 쓰겠느냐. 나에게 남은 이 신발 한 짝, 내가 이거 쓸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던져주고 누군가가 그 2개의 신발을 다 찾아서 활용하면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이게 이제 이 간디가 보여준 이 너그러움, 온유함,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래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4절,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며.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배우자?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자.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을 때 그를 위하여 선대하고 기도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예?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그 순간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생애를 살 수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리는 예수님이 임하시지 아니할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 온유를 본받는 배우는 지금 당장 안 되지만 예수님과 더 밀접한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온전한 온유를 배우고 실천하는, 좀 힘들어도 실천하고자 애쓰는, 정말 아주 몸부림치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